불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좀 복음의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나랑은 좀 상관없고 뭔가가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좀 되기 힘든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복음이냐 종교냐 이것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이 종교는 나중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가진 이 사상은 인본주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이 신본주의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이 저주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느냐. 창세기 6장과 11장에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종교인은 살아가고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높일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종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번에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내 능력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를 떠나서 사실 하나님 나의 종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알고 보면 다 이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기도인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고요. 이 종교인의 기도는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방법.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응답이냐?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졌어. 이번에 좀 기도했더니 돈이 좀 들어왔어. 이번에 기도했더니 내가 우리 자녀가 대학을 잘 가게 됐어.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님이 해를 가려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이요. 그리고 이 축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내 소원 성취.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가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종교인도 헌신을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자기의 자기 열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이 자기 기준에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줘서 잘 돼야지. 전부 다 이 이세벨에게 다 공격받고 나만 하나 남았는데 나도 이렇게 어렵게 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느냐고. 뭔가 내가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열심.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리고 인생에서 살아갈 삶의 태도는 어떠냐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 백성은 마음이 곱고 목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이 내게 무조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 계속해서 한계가 오죠.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삶이 유연한 거예요. 삶의 태도가.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 주의 영이 빌립더러 야 너 그 사마리아 광야로 가봐. 그랬더니 가고 주의 영이 빌립더러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뭐 이런 종교인과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못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 착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못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말씀이 없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소유와 성취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니고요. 8장 37절에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서 영적 상태가 갈라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다른 부분들이 다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내 것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쉽고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 이 불신앙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벨은 착한 사람, 가인은 못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살인자가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말씀 없었던 거 있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똑같이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가죽옷, 피제사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벨이 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룻이 착한 여자,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 그 이전에요. 이거를 그 복음의 말씀이 오르바 마음 가운데 못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룻에게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와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종교냐 복음이냐.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종교인이냐 성도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조되는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요. 엘리와 이 사무엘이 대조되는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못된 제사장, 사무엘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도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정도 알지만 일단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넘어져서 이제 했으니까 사람이 좀 덩치가 있으면 좀 푸근하잖아요. 보니까 또 2장 29절에 보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나를 한나를 선대해줘요.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한테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어쨌든 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엘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들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내 자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분명히 2장 29절에 보니까 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알았는데 아들이 더 중요했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됐고 우리 가족이 주인 돼 있고 이러니까 아들들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상태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사무엘이 너무 착했다. 이전에 사무엘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죠? 저기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후대가 실패하게 됐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엘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때 사무엘이 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게 복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매일 야근하시고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좀 그분 표현이 가성비가 좀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제가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했던 얘기인데 근데 어차피 이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쁜 사람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냥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교회 안에 보면은 이것도 하라고 하고 이번에 캠프 하세요. 이번에 저기 교회 청소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되는 만큼 하세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 하는데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 하세요. 근데 좀 안 되면은 뭐 좀 못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인도받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체질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주일에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강단 말씀에 그렇게 나쁜 말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어지간하면 그 진짜 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 뭐 여기 그러면은 그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내 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대단한 막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이게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말씀이 좋았어요. 언약궤 곁에 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도 그러면은 좀 그냥 뭐 강단 말씀 제목 보고 정하시고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붙잡으면 그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다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근데 엘리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대요.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좀 눈이 어둡다는 것은 좀 영적 상태가 흐려졌다. 이거 뭐 이삭 얘기하면서 이삭은 뭔가 이삭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령 인도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 그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뭐 너무 누려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서 이게 좀 눈이 침침하다는 것은 좀 영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눈이 어두웠다는 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상이 드문 시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얘기. 왜 아들 사랑하면 안 되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아들 사랑하시는데 그게 그 복음보다 앞서고 그 사람들이 막 저기 막 이 뭐 이렇게 그 막 여자가 오면은 겁탈을 하고 뭐 재물 드리면은 저기 뭐 그 갈고리 같은 걸로 가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뭐 들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알면서도 이게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건드릴 그런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엘리 안 되겠네. 물론 뭐 그런 것 이거는 나타난 결과고 행위고요.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시대에는 이상이 드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눈이 어두웠다. 그 상태가 종교인이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좀 잘한 것도 있어요. 자기 그래도 뭐 막 한나 오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뭐 사무엘 오니까 좀 그 좀 잘 뭐 야 이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해주고 했지만 그 다 자기가 한 거랍니다. 왜냐 말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엘리와 이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두드러지는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요. 이 사울 왕도 뭐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부름 받았을 때는 뭐 키도 크고 뭐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 뭐 겸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런데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는 보니까 나타나는 걸로 보니까 이 왕 위에 관심이 그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게 후회된대요. 왕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 후회된다는 것도 좀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데 뭐 때문에 후회했느냐? 왜냐하면 사울이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자꾸 씹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전에 말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기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뭐 좋은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지만 다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 중에 뭐 취할 것은 뭐 왜 안 죽였냐? 뭐 이 노예로 삼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이고 또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그러니까 좀 찌끄레기 남은 거는 이 여호와 이전에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왜 안 했냐 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왜 내가 사울을 버렸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죠? 이게 사울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전쟁이 급한데 우선은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힘 얻어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안 오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면 과연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인 사람이었냐? 꼭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도 왕이 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뭐 저기 뭐 예전에 오공화국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나오지만 그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는데 막 사람 많이 죽이고 그 하는데 전두환이 뭐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 또 보면 이 전직 대통령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 넣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걸 이 사람 근데 제가 뭐 예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막 둘이 좀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냥 제 느낌인데 근데 이게 그 위치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잔인하게 사륙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도 다윗은 성전 못 지어. 왜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리고 이게 계속 왕 되고 나서도 그렇잖아. 뭐 우리야 아이고 저기 내가 하는데 좀 방해되네. 그럼 저기 몰래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사륙이 되게 뭐 많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느냐? 어찌 됐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 아니 다윗이 그 합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완전한 게 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삶이 깨끗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죄는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했고 다른 사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고 누가 때리면은 그냥 맞고만 있고 그 좀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성경에 보니까 당대 완전한 자 노아가 또 그렇지도 않았던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막 저기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가 그거는 뭐 취해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아니 뭐 아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아유 가나안과 그 후손은 저주를 받고 뭐 그렇게 뭐 착한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대 완전한 자였더라. 그리고 그 말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이 노아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냥 순하고 착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꼭 그런 캐릭터가 성경에 보니까 아닌 거 있잖아요. 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유 목사님 얘기하실 때 시므이가 다윗 욕하는데 그러니까 왕한테 욕하고 다윗도 군인이고 하니까 저거 당장 가서 죽일까 하니까 다윗이 아니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저거 시켜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느냐 뭐냐. 이게 굉장히 통 큰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그 시므이가 나한테 그때 그 욕한 거 기억하라고 솔로몬한테 유언 남기고 그 백발로 편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거를 꼭 보복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도 맞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그 사람도 인도받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진짜로 다윗이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고 나한테 이거 한 거 너 편안히 못 죽게 해. 이거를 유언으로 몇 마디 유언도 그렇게 막 몇 마디 안 남기는 유언 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직전까지 딱 보고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냥 착하고 순하기만 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게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게 아니잖아요. 죄 많이 뭐 저기 뭐 말하자면은 남의 여자 뺏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간에 살인에 뭐 이거 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이 죽이고 권력력 그 외에도 많다니까요.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왕 되는 거 이전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날이 언제냐?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너는 앞으로 왕 될 거다.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왕 될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왕 될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었느냐면 언약궤 곁에 자던 사람.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땅에 막 이렇게 하던 그 곳에 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다음 왕이다 알면은 우리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언약궤 모실 성전 이거를 누가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생각 자체가 다윗을 누가 왜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그 왕되고 자기가 이제 사울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기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누가 넣어줬느냐고. 아마 대제사장 사무엘이 전달하지 않았겠냐.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나의 언약으로 나의 이명계약으로 잡는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 하나님하고 중심이 통하는 거. 사울은 못된 사람이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 세운 거 후회하고 다윗은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튕기는 사람. 다윗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결국 사울이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악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24장 6절,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울을 안 죽이는 다윗이 사울이 좋았겠느냐 미웠겠느냐 좋았겠느냐 사실 싫잖아요. 아무리 이 주의 종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장인이고 해도 아니 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누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착해서 안 죽였냐? 여기에 사울 죽이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내가 손 안 대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은 2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죽을 날이 이르든지 전장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사람이 착하고 순해가지고 나 때리는데 나는 그냥 맞고만 있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사람 전장에서 망하게 되든지 죽을 날이 이를 것이다. 왜냐? 자기는 말씀 잡았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오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 말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태풍이 오고 풍랑이 치고 다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결국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가 굳이 피를 묻힐 필요 없고 내가 굳이 주의 종에 손댈 필요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다윗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는 분명히 대제사장 주의 종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말씀대로 될 거니까 왜 내가 그거를 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과 성도가 결국 말씀이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좀 입체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없고요. 말씀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진 그 상태로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약간 입체적인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그게 한나잖아. 한나는 분명히 이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이쪽으로 바뀌는 그 인물인데요. 처음에 한나의 소원은 뭐였냐? 말씀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아들. 그죠? 왜 그게 너무 저기 분린나 저 여자는 막 아들 낳아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안 줘요? 그죠?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막 이게 누구나 근데 사실 다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종교인 같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당연해요. 그 누가 오직 예수 해가지고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안 그랬고 누구나 그런데 이게 변화되는 일이 결국 그래서 한나가 좀 잘했던 부분들은 이 상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성전에 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와 틀린 기도라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었던 거. 아, 그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시린을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나시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랐고 기도하던 중에, 예배드리던 중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소원에서 하나님 소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엘리가 너 술 취했냐고, 왜 뭐 혼자 중얼중얼. 네,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한이 많은 여자고 아픔이 많은 여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됐다고. 이 일이 한나에게 그 일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다예요. 어떻게 보면 쉽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지,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붙잡느냐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여기서도 사무엘상에도 언약궤 나오는데요. 이게 언약궤가 결국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언약궤 가는 곳에 그 블레셋 흑암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스바 대회 때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 붙잡을 때 재앙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더라. 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다윗이 인용했던 또 다른 주, 다윗이 붙잡았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 110편에 내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저기 다윗이 왕인데 왕이 주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죠. 다윗이 주라고 일으킨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주? 나는 왕? 누구? 이 내 주라를 가리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는 그리스도.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것도 이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한나가 고백하는데 기름 부은 종 2장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교육자 수련회 가니까 좀 류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시대 살리게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닐 수 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그치? 우리 복음의 말씀은 이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무엘상에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강단 말씀 못 잡으시면 돼요. 우리 복음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안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이걸 지금 이사를 갈지 말지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은 불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게 나보고 이사를 가라는 말인지 안 가라는 말인지 봐도 잘 모르니까 못 붙잡는 거잖아. 그래도 이거를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 안 해줄 때가 많아요. 여기 이명건 사님은 이번에 이사를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을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연결짓고 하나님께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뭔가 내가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중심이잖아.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천호동으로 이사 가는 건데 내가 지금 하남으로 이사 가면 어떡하지? 근데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천호동이 마음에 물론 이게 명확하게 보이면은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것 같아. 조금 이쪽으로 하면 저주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천호동으로 인도받으면은 천호동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하남으로 인도받으면 하남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말씀 결정을 나 중심으로 했느냐, 말씀 가지고 했느냐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딴 거는 명확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선명하게 하고 우리 인도받으려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그때 얘기했지만 전에 룻하고 오르바 얘기할 때 룻기 때 얘기했지만 오르바는 막 잘 되고 룻은 막 금방 말씀 따라간다고 막 잘 되고 오르바는 멸망받았냐? 아니라니까 더 잘 된다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더 잘 되고 에서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오르바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오히려 말씀 따라가면 고난이 따라와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출애굽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금세 핍박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나를 왜 찾아오느냐?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 붙잡았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시편 119편 4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말씀 성취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 성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무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그래서
말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예배 끝나고 그냥 하세요. 주일에. 그래서 뭐 한 5분 5분이면 5분도 안 걸리고 바로 해요. 그 광고 시간에도 그냥 뭐 조금 광고 들으시는데 뭐 아무튼 뭐 1분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듣다가 뭐 적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별표 쳐놓고 그냥 그거를 별표 쳐놓은 그거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되잖아.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이게 이 예배 성공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이게 서밋 타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게 우리 전도 운동의 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 전도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월요일, 23일 월요일에 예비 캠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간 5월 30일 월요일부터 6월 1일 수요일까지 본 캠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좀 여러분이 좀 초청할 대상이나 갈 현장들 좀 미리 좀 정해두고 그냥 그것만 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마음 담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주신 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하고 보면은 내 삶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나를 그쪽으로 잘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잘 가고 일단 그 다음에 출세길을 딱딱딱딱 가면 역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시고, 누구나 그렇게 아는데 말씀하고 현실이 좀 다르네. 나 오히려 노예로 가고 고난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야 라고 거기 속지 않으면 되는 거야. 말씀의 기준 돼서 그거면 그게 복음.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막 내가 지금 왕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해와 달과 열, 내가 총리 돼야, 이게 족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복음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말씀 증인으로 응답받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